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인생을 바꾼 큰 믿음의 기도, 다 같이 시작.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뭐가 크다고요?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 큰 믿음의 기도는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 기도할 수도 있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데, 다급한 일이 생기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사람은 감정적으로 소리가 높아지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119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에 불 났어요, 불 좀 꺼주세요,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때는 다급한 겁니다. 불 났어요, 불이 났어요. 어디입니까? 불이 났습니다. 다급할 때는 다급할 때 그 모습으로 기도한다. 오늘 본문에도 여인이 기도를 어떻게 했나? 간절히 구했다. 소리 질러.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왜 큰 소리 합니까? 왜 큰 소리 하는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다급하니까 하는 거예요. 다급 안 해보면, 위급 안 해보면, 절실을 느끼지 못하면 기도가 안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큰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믿음의 기도, 큰 믿음.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네 믿음 크다 이러면 해결됐다 이 말이지. 문제는 끝났다, 문제는 졸업장 받았다 이 말입니다. 네 믿음이 그래 되겠나? 기도 그렇게 해가 되겠나?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소리 들으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큰 믿음은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오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사람에게 찾아가야 돼.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가 들었다. 여러분 어디 갑니까? 우리나라 사람 감기 들면 내과 갑니다. 잘못 찾아가는 거예요. 감기 들면 어디 가야 되느냐? 이비인후과 가야 돼. 이비인후과 가야 바로 치료를 받습니다. 부러졌다, 다리가 부러졌다, 어디 가야 돼요? 병원? 맞습니다. 어떤 병원 가야 돼요? 정형외과, 뼈 만지는 병원을 찾아가야 돼요. 그때 이비인후과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할 분을 찾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실제로 가지고 나온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세대, 현대 사회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가지고 나오지도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머리로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아는데 믿음이 없어.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안 믿어. 못 믿어. 뭘 보면 아느냐? 안 가지고 나와. 예수님께 아뢰지 않아. 어떤 경우에는 처음 얼마 동안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러면 그렇지 뭐. 기도한다고 되나? 이렇게 치부해버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자신을 안 돌아보고 몽땅 기도를 안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어머니는 주님의 응답이 오래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 요사이 같으면 유튜브나 뭐 문자나 이렇게 알지만 그때는 소문으로, 지금같이 그런 전달 매체가 없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 왔다 가겠거니, 아,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 지방에 오셨구나. 그렇게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니다. 기회다. 무슨 기회?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기회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기회다. 믿습니까? 예. 이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슴 앞에 아픈 상처, 고통의 시간,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아마 이 딸이 귀신 들리기 전에는 청순한 백합화 같은 아름다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니 백합화 같은 청결한 딸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에게 욕하고 부모에게 소리 지르고 드디어는 가출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처음에는 아마 이 어머니도 사춘기가 되니까 그런가 보다 막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갈수록 더 심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폐륜아가 된 것입니다. 귀신은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 간단합니다.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간단하다 이 말이죠.
귀신 들린 흉악한 딸, 귀신 들린 딸을 더 이상 과거의 사랑스러운 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족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서서히 변질돼 가는 사람은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귀신 들려가는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사탄은 물리쳐라. 그런데 사탄을 물리쳐라는 말씀은 있어도 사탄 사랑하라는 말은 단 한 것도 없어요. 사탄은 물리쳐야 됩니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쌍한 여인은 마땅히 당장 고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을 향한 자세, 예수님의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23절을 보십시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무심하지요. 딸을 살려달라고,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뭐합니까?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소리 지는 그 여인의 소리를 못 들으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예수님 저 여인은 소리 지르는데 좀 꾸중히 해가지고 좀 가라고 해주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안타까운 문제는 즉각 응답해 주셔야지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도 생기고 기쁨이 있지, 왜 응답 안 하시고 왜 대답 안 하시고 왜 해결 안 하시노?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시는가 보다.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이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더라도 믿음으로 부르짖어도 침묵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고 긴 침묵만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회의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은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기 위해서다. 믿습니까? 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기가 어둡습니까?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출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 만드시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이런 침묵하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큰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방금 읽었던 23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그를 좀 꾸짖어서 가지고 따라오지 말라, 소리 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번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갈수록 여인에게 감정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쳐줄 생각이 아예 없다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이러면서도 뭔가 계속 여인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거절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며 주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소리 질러도 대답도 없고 들었다 못 들었다 말 한마디 없고 그 다음에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소리 질러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간절한 기도. 이게 뭐냐? 예수님이 보실 때 큰 믿음이구나. 큰 믿음이구나. 26절 말씀해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엎드려서 절하면서 소리 질러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주인이 먹던 부스러기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요사이 애완용을 보면 밥상에서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과거에 미국이 장애인 천국, 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소리 하는지 몰랐어요. 최근에는 우리 한국이 개 천국이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도 뭐 애완용을 기르는 분이 계시겠지만 애완용으로 만족하세요. 반려견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반려자입니다.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검은 머리, 흰 머리, 팥불이 되도록 회로, 그게 동반자예요. 반려자입니다. 사람하고 동반을 해야 되는데 좀 우스운 얘기지만 최근에 교회도 그런 교회가 생겨. 예배 드리는데 개가 예배 드리는 장소를 만들어준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이야, 배려심이 깊다. 그런 교회도 생겼나?
정신 나간 소리. 여기에서 잔열한 선민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개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는 그 이미지가 한마디로 불결을 의미합니다. 개는 수치를 모르고 탐욕스러움의 상징이 바로 개입니다. 개가 부끄러운 줄 압니까? 모릅니다. 요사이는 개를 키우면서도 개를 막 집안에서 어지러 놓지요. 어지러우면 주인이 와서 왜 이러냐고 꾸중을 합니다. 뭐 알아듣는 듯 하지요. 개가 알아듣습니까? 반성을 합니까? 그 다음 거짓 안 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여태까지 자기에게 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시고 피곤하시더라도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소중하게 여기시고 품에 안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귀하게 여기시기는커녕 이 여인을 개로, 이방인을 개로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신 것입니다. 모욕적인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방인이기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세상 만민의 구주로 오신 분께서 편협되게 이스라엘 백성만 축복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이방 여인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괴 취급받는다면 참겠습니까? 인내심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참고 힘든 것은 인격을 무시받고 자존심에 상처가 있을 때 참기 어려운 것이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도 속상해 반발하며 성질을 내고 돌아갈 듯 한데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그를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형편,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해결이 안 됩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테스트하신다. 사탄은 유혹합니다. 유혹. 함정을 파놓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통과하냐 안 하냐.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시고자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함으로 복을 받아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테스트에 통과하는 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인생을 바꾼 큰 믿음의 기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큰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